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여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길게 했네요. 그래도 참여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이미지상으로 여기는 참여하고 대종사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참여는, 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또 등장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대목이 없죠. 오늘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할 대목은 사실은 독경에서는 앞에 그 대승의 참여요, 불조의 참여라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오늘 내용은 약간 당부 같은 거죠. 염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그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 모르는, 이게 분별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하는 무해행의 폐단을 딱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견성을 했다 해서 참회와 수행이, 견성을 해도 참회와 수행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도노돈수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종사님 분명히 말해요. 여기서 이 견성을 과연 이게 도노 돈수냐, 도노 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논쟁을 여기 끼어들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간 성품짜리에 대해서 뭐 그 처음 단계의 성품을 받든 아주 깊은 단계의 성품을 체득을 했든 그런 견성의 단계가 뭐 생각에 따라 여러 단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단계가 됐든 어떤 견성의 단계가 됐든 그렇다 해도 수행을 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밝혀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교재 99쪽입니다. 근래에 자칭, 보이는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그러니까 왕왕이 뭐예요? 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좀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범서나, 어, 계율, 인과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날로 자행자지는 제멋대로 그런 뜻이죠. 자기가 행했다가도 지멋대로 행했다가도 또 지멋대로 또 그만두고 그런 거잖아요.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행이라 하며 이걸 나는 무행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해행을 풀이하는 말이 뭐예요? 자행자지. 지멋대로 행하고 지멋대로 그치는 이 자행자지의 의미가 무해행이죠. 이라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보통 불문하면 보통 나눌 때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 이렇게만 이해하면 대승사님 언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이. 어떤 거냐면 이 불자는 대승사님은 불이란 깨달음을 뜻한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문은요. 깨달음의 불문이에요. 깨달음의 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공부의 그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의 도량, 불문은 또 깨달음의 길. 자, 그럼 불문을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깨달음의 마음 공부의 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러한 도량.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깨달음의 길을, 이런 내가 뭐 좀 깨쳤다고 해서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못하면 이건 정말로
이런 그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 이걸 명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것은 각자의 성품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그 자리가 분별이 없죠. 근데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이걸 분별 없는 줄만 알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판단입니다. 어찌 여기 뒤에 말이 압권이에요. 유무초르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진리는요, 유무초월의 도다 이거예요. 유이면서도 무고, 무이면서도 유고, 유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무가 바탕돼 있고, 무라고 하지만 그것은 유로 드러나는 세계고, 하여간 어딘가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하나, 이 통합적인 유무를 통섭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자리다. 우리가 보통 자성이다 하면은 잘못 이해하면 뭐 없는 자리 뭐 이런 자리에 빠지기 쉬운데 대종사님은 유무초월의 참도다. 이 유무초월의 참도를 우리가 일원상 서문에서 유무초월의 생사문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견성만으로 공부를 다 한 줄 알고 견성 후에 견성 타겠어요. 우리가 성품적 이론상 자리에 대한 체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견성 후에 참여도 소용없고 수행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견성을 딱 하면 내가 돈오돈수했어. 그러면은 그거 이제 참 그 자리에 무슨 그 흔적이 없는데 무슨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참여하겠다는 것은 뭔가에 집착돼 있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닦을 게 없는 자리를 깨쳤는데 그러한 닦는다는 분별도 없는 자리인데 무슨 또 닦고 있어. 이게 말이 되잖아요. 닦을 게 없는데 무슨 또 닦고. 근데 대명사님 분명 말했어. 그런 식으로 수행도 소용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나, 대선생이 말합니다. 자, 이 뒤에, 비록 견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천만 번대와 모든 착심이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오. 아무리 견성, 이게 아까 참회로 말하면, 이 참을 아무리 됐어도 전에 지었던 그 업력 있죠, 업력. 업력은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 업을 다시 안 짓고 그런 걸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대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할지라도 성불을 했어요. 내가 삼대력으로 성불을 했어요. 그래도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할 것이니 정업은 뭐냐면 그 권한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불을 해도요.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가 신이라는 사고방식이 단절돼 버렸어요. 성불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이 된, 신의 경지하고 성불은 다른 거예요. 대종사님 할 때 그 신이라는 것은, 왜냐면 내가, 신은 그러죠. 상대방이 있으면, 너 이러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성불한 사람이면, 그러면 너는 그러면 왼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그 사람 왼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왼쪽으로 가볍게 감동을 시켜서 설득을 하든지 감동을 시키든지 해서 왼쪽으로 가게끔 그 마음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지.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죠. 정어분이라는 것은 그 권한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어. 성불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항마이고 내가 출가이가 됐고 내가 대강열애가 됐다고 해서 법문하면은 싹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불했다는 것은 법설을 해서 더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스스로 그 길에 들어서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땅히 이 점에 주의하여 아까같이 쭉 말한 것이 다 사견이죠. 삿된 견해죠. 사견에 빠지지 말고 불조의 말씀을 오해하여 죄업을, 여기다 마지막에 줍니다. 죄업을 가볍게 여기지 마. 그러니까 견성하고 뭐 했다고 해서 죄업이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가볍게 그게 되는 게 죄업은 항상 살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는 것은 이참, 사참으로 보면 이참의 경지나 모든 뭐죠? 번뇌와 착심은 계속 닦아내고 사참이 함께 이참의 경지에 기반한 사참을 해야 되고, 사참은 이참에 기반해야 사참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본 적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다.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은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견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계율을 잘 지키고 인과를 소중하게 생각. 이렇게 되잖아요. 견성을 할수록 계율을 중하게 여기고 인과를 잘, 어, 인과를 생각하고 인과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왜요? 이게 이제 다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대종사님의 이게 제시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은, 유무초르도예요. 자, 그러면 유무초르도를 한번 봅시다. 그 전에 계율과 인과에 대한 통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 그, 불교정전에 보면, 음주시교, 이 교재 100쪽에 보세요. 예. 음주시교,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하는 것이 반야에 방해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고 막그 고기 막 떼도 내가 이 지에 아무 관계가 없어. 가끔 옛날에 불교 드라마 보면 이렇게 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고수들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 도둑질을 행하고 음, 간음할 때 음이죠. 간음을 행해도 보리의 깨달음에 뭐가 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문화화돼 있어요. 고승이 되면, 위로 높은 단계 올라오면, 그래가지고 중국대사도, 이런 경지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은사님 그게 아니다. 이런 설명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리를 한번 보면, 요 앞에 음주식욕, 무방반야, 행도행음, 불해보리, 이것을 우리 그 교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영구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영구 없이 살생을 말며, 영구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를 범해도 이런 지혜가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계문 이것은 깨닫기 전에 지키는 거지, 그렇게 도 하잖아요. 깨닫기 전에이지, 항마에 오르면, 빠이빠이.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설명을 하면. 근데
대인산이 표현을 한다면 항마위가 되면 그것을 더 잘 지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대인산이 설명을 하면 근다고요. 대인산이 설명을 하면. 그리고 또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이런 것을 우리 교리로 말하면 그 계문 그 30계문에 나오잖아요. 이걸 범해도 깨달음에 하등 그거 뭐 항마이 깨닫고 나면 뭐 그런 거 한다고 깨달음에 방해가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대승사님은 깨달은 자는 깨달은 자라면 이걸 더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게 사실은 지금 근대 한국 사회 근대의 그 불교 근대 우리 그 앞에 상당한 조선 후기부터 지금의 까지 이어오는 그 불교 내부에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설명 있잖아요. 아마 고승들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되는 사람이 전면 부인한 부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걸 한번 설명해 봐야죠. 대전하님은 도대체 무슨 진리를 깨쳤기에, 그리고 진리는 원래 이거야! 라고 말씀하기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 근데 사실 대종사님 대답을 했어요. 유무초르 참도. 유무초르 참도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자리와 분별이 있는 자리가 동시에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어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를 극복해서 분별이 없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그 깨달음 세계 설명할 때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분별이 없는 자리로 올라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대종사님은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초월을 해서 분별이 없는 자리가 생기지만 그 분별이 없는 자리는 사실은 분별이 역력한 자리. 사실은 불교에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사는 산이에요. 처음에 그 화두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사는 산이에요. 여기 산이란 건 분별입니다. 분별이 지금 그 산이라는 분별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는 산은 산이 아니에요.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산은 산이 아닌 경지는 결국은 산이 역력한 산이다.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계가. 그리고 대종사님이 대종사님만 처음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존의 불교에서는 이것이 그냥 화두의 하나의 세계로 그냥 있고 그 깨달음 세계를 설명하는 본질적인 설명으로까지 이게 논의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운사님은 이런 쌍 진리를 논할 때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무초월의 참도를 말씀하는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교재 100쪽 밑에 부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문장을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성은 한편으론 분별이 없으나 또 한편으로는 분별이 있는 자리이다. 이거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분별이 없으면서 분별이 있는 자리. 자, 이걸 설명해 볼까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쌍지를 설명할 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두 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쌍 처음은 우리 외울 때 그잖아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질이 쭉 나가잖아요. 우리 빨리 독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유상의 세계가 더 높고 무상의 세계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우리가 혹시 이렇게 여긴다면 큰일 나죠. 대은사님께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은 위상차가 없는 이런 쌍의
양태예요, 양태. 그렇게 봐야죠. 또 봅시다. 이런 쌍의 진리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인데 공정연기의 광명을 따라 언어명상이 완연하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하고 언어명상이 완연한 자리는 사실은 공정연기의 광명이라는 그 그냥 매개체를 할게요, 그냥.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데, 매개체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언어명상이 동공하고, 이렇게 보면 언어명상이 완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높은 단계인데, 공룡령이 광명을 따라서 언어명상이 완연해진 것은 뭔가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낮은 단계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죠. 그럼 이런 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동공한 자리까지만 이런 쌍이 진리고 완연한 단계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복사를 할수록 질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데 옛날식에 우리가 이렇게 그 복사기는 그렇잖아요. 많이 복사할수록 이렇게 질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여기 보면 그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상 진리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상 서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되는 상 이런 쌍의 구조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론의 위력과 이론의 체성은 그게 이론의 두 양태예요. 이 위상에 높고 낮은 차이가 없는 건데 마치 이론의 위력은 그 전 단계고 이론의 최상에 가야만 궁극적인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리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여기고 또 그런 설명들을 많이 내가 듣게 돼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근사하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 그 구조는 잘못된 겁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성은 마치 거울처럼, 자, 거울이라고 봅시다. 오염이 없는 텅 빈 자체이면서 그건 맑은 자리라고 봤을 때 텅 빈, 그러니까 청정하다고 합시다. 그럼 뭔가가 분별이 없어요, 거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분별이 없는 청정하게, 그렇게 마치 거울처럼 분별이 없는 그런 청명한 자리이기에 오염은 오염대로 자각하여서 서러운 오염 거가 뭐가 묻었으면 묻은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자각하여서 오염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신령한 자리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분별이 없는 자리가 사실은 분별이 역력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무초,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또 무라고 한정할 수도 없고 유이면서 무고 무이면서 유인 이런 유다 무다에 한정할 수 없는 유무 초월에 그래서 유무를 총섭하는 그러한 자리다. 그래서 대종경에서는 이 자리를 또 유무 총섭의 자리라고도 설명을 하죠. 맑은 거울은 맑기 때문에 그 거울에 때가 있으면 먼지가 묻으면 먼지가 역력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분별이 역력한 자리가 사실은 분별이 텅 빈 자리고 분별이 텅 비었기에 분별이 역력하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한쪽에만 이해를 하면 전모를 알기가 어렵다. 자, 이거 또 볼게요. 본래 마음인 자성은 분별이 없는 진공이면서 때가 끼면 때가 낀 그대로 두렵지 드러나는 묘의 자리다. 이게 진공이면서 묘유고 묘유면서 진공이고. 자, 여기 진공, 묘유 이게 유무 초월이죠. 진정으로 공하고 묘하게 있고 이런 말에도 다
이게 뭐지, 이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짜 어떻게 설명할까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히 나타나요. 진공, 묘유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죄업에 오염되지 않는 분별 없는 자리를 체득했다 해도, 설사 체득했다 해도 죄업은 곧장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으로 죄업에 오염되지 않는 자리에 바탕하여 떼면 보면은 죄업에 오염되지 않죠. 밖으로 죄업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라든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라든지 죄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근데 나는 죄 지을 것이 없어. 이건 대응사님이 청정한 자리를 아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음 자체는요, 내가 공부 시험이 없으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면은요, 이 분별이 있는 자리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항상 죄업을 사죄하고 뉘우쳐서 죄업을 이렇게 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백쪽에 써져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아, 이게 말이 어려운가요? 생각해보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게 대종사님의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01쪽입니다. 견성하지 않고 닦는 수행을 오염수로 한다. 견성이 안 되면 오염수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모르고 닦는 수행은 다 오염수다. 이런 것이 있죠. 이게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요.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만 견성하면 그 자리가 본래 닦을 것이 없어요. 그 자리만 견성하면 더 이상 다시 닦을 것도 참여할 것도 없다는 주견은 수행에 대한 오해다. 본래 닦을 것이 없는 자리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닦아가는 겁니다. 참여하고 유치고 또 조심하고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소태사는 견성만으로 공부가 다 된 줄 알고 견성 후 참여도 수행도 소용없다고 여기는 것은 공부길에 대한 오해다 이거예요. 잘못된 견해. 비록 견성을 해도 천만번뇌와 모든 착심이 곧바로 소멸된 것이 아니며 설사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의 삼력을 얻어 성불을 하였다 해도 정업은 경하게 조금 이렇게 경하게 할 수 있어도요 능히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업은 상대방한테 권한이 있어요. 내가 성불했다고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걸 착각해갖고 막 한번 내가 좀 뭘 알아 막 그래가지고 큰 착각. 착각도 유분수라고 정말 그런 것이 종종 봐요.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데서. 자, 밑에 봅시다. 이처럼 잘못된 사견에 빠져 죄업을 가볍게 알지 말라는 것이다. 번뇌와 착심이 본래 없는 자리를 견성했다 할 때, 자, 견성하면 번뇌와 착심이 본래 없어요. 이 자리를 딱 봤어요. 봤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 기반하여 죄업을 닦아야 제거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 기반해서요. 죄업이 없는 그 자리에 기반해서 계속 죄업을 닦아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사님 말은 견성을 하면요. 참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꾸로죠. 왜냐하면 내가 맑으면요. 맑은 경지가 있으면요. 내가 치울 것도 눈에 보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방해를 하다 보면 치울 것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너그럽게 살다가도 치워야 될 때는 또 치우고 일반은 얘기를 하면 그러지. 아, 나 교사에서 이거 뭐 치울 것도 없고 세상이 뭐 다 꽃동네인데 뭘 더 이상 또 장엄할 게 뭐가 있고
그 의미는 알겠지만 그런 뜻이 그런 건 아니에요. 치울 땐 치우고 또 여유롭게 있을 땐 여유롭게 있고 그런 거지.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견성을 하면요. 참회 수행으로 이어져야 하며 견성을 하면 더 참회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참회 수행은 견성을 더욱 필요로 한다. 죄업을 제거해서도 견성이 절실하며 견성의 바탕을 둔 참의 수도가 정말로 요청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요. 이 참은 이참에 바탕한 사참을 해야 되고요. 사참은 이참에 늘 기반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분별이 없는 청정한 자리를 알면은 죄업이 역력하게 드러나니까 더욱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다. 동어 반복을 또 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참여문을 총결을 한번 해봅시다. 101쪽에 제가 참여문을 총결하면 그 대목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란 건요, 안으로 죄성이 올려 공한 자리를 자각하는 이참과 밖으로 참에 계가하는 사참을 아울러 닦아가는 것이다. 이 총괄하면 이렇게 돼요. 안으로는 죄업이 공한 그 자리를 자각하는 이참을 하는 동시에 밖으로 참의 개가를 그 자리에 바탕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참의 개가에 가는 사참을 병행하는 것이 참회의 전체다. 참회라는 말의 전체다. 죄업에 물들 것이 원래 없는 이참에 기반하여 잘못을 사죄할 대상에게 계속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참을 병행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참회 개과천선의 길에 드는 공부법이 바로 참회다. 이게 참회문 이번에 마지막 한 것은요. 이 참을 잘못 이해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참의 잘못된 이해에 대한 경책을 대운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진정한 이참은 정말 이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불조의 참회, 대승의 참회를 이참의 입장에서 말하면 진정한 이참은 사참을 동반한 이참이지. 사참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참회는 다 이제 나는 끝났어. 이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거다. 결국 참회의 결론은 사참과 이참을 동시적으로 서로 바탕에서 해야 된다. 도법적으로 말을 하면요. 이런상 진리의 근원에서 항상 사은에 보은하고 사유 실천하는 행동을 하고 혹여 잘못하면 사은에 배은했다는 것을 항상 참회하고 우리 사은에 배은의 결과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참 이참이 돼요. 사참 이참이라 하니까 또 막 특별하게 막 어떤 막 불교적인 용어나 막 이런 것 갖고 설명을 하는데 사참 이참은요. 이런상지 진리에 근거한 이참이 됐다고 하면 항상 사은에 배은하지 않고 보은하는 것이 사참인데 이렇게 이참과 사참을 병행한다. 결국은 이런상 진리 근원에서 사은에 배은하지 않고 보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회의 자세다. 교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도 참회를 했다는 것은 내가 사은을 더 잘 이해해서 보은하고 배은하지 않고 보은을 하고 그 속에서 또 그 자리가 이런 쌍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동어 반복을 계속 했는데요. 그렇게 봐주면 좋겠고 우리 노래
그 성가 86장에 참회 노래 있어요. 이 노래도 우리가 지금 참회 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나 문장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석소조 제하금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좋으나 어, 그게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하오니 탐신 진심 어리석은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내 이제 모두 깊이 깊이 참회합니다. 1절이에요. 2절은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나나니 그 마음 멸도되고 죄도 공한 것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그치오리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 맛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뭔가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글로 보면 뭐가 이것이 분별이에요. 분별입니다. 이런 그 가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의미가 쫙 우리말로서 쫙 들어오는 거 있죠. 우리 보통 쓰는 어감에서 쫙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제 의식하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해서 의미가 축축 들어가게끔 하는 공력도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으로서 참여문을 마쳤습니다. 하여간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참회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한 발짝 앞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공부를 해 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전의 참회문을 항상 가깝게 한자 한자 읽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